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사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인생에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회복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잠이 깨어보니 정말 이 잠이 달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내가 축복되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묵상되어지면 이렇게 내 잠이 너무 달았다, 이런 표현을 에스겔 선지자도 쓴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쓴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었는데 너무 달았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는데 그게 내 인생에 정말 나에게 내 영혼에 너무너무 축복되고 단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결국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불신자보다 더 낫게 산다 그러면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훨씬 윤리적으로나 사회에 공헌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훨씬 더 그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삶,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삶, 좀 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 그것들을 붙잡고 정말로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붙잡았을 때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 이 내 잠이 너무너무 달았다 라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예레미야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서의 어떤 배경들, 시대적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악을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유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 전쟁에 지어서 속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출애굽 때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출애굽 때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지만, 나는 그것을 성실하게 지켰는데 너희가 깨트려 왔지만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희들과 세우겠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어서 내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뭐예요?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악행을 내가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요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부 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죄를 또 용서해 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포인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지금 오늘 수요예배 우리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어떤 우리가 기도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본문들이요, 이 본문이 제가 이제 묵상하는 중에 수요예배 이제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미리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꿈이 정말, 내 잠이 너무너무 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아수르에 완전히 전쟁에 져서 막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피를 다 이렇게 섞어서 정체성을 얻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과 막 아수르와 이런 정세 가운데서 남유다는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예요. 아직 완전히 나라가 빼앗긴 상황이 아닌데, 이제 곧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우리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막 밑에서 애굽은, 이집트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공 왜 안 바치냐 막 하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이 막 불안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요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앞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그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미 멸망하고 이미 민족의 그런 어떤 정체성들을 많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지금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언제 바벨론이 언제 이집트가 공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불안해 있는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때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23절에 너희는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그 성읍들이 다시 이 말을 쓰리라. 뭐예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비록 한때는 방황했고 한때는 복음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친하게 살아왔지만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의로운 처소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요. 그렇게 되면요 24절에 유다와 모든 성읍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다 거기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25절에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 피곤한 심령들을 상쾌하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들을요,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들을요 이렇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육신적인 회복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는요 미래의 이 복음 가진 자들에 대한 미래의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잡힌 자들이 돌아올 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도요 바벨론과의 관계, 이집트와의 관계, 아시리아의 관계, 주변 나라 이런저런 나라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불신자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불신 문화가 이미 팽배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로운 처소라고, 거룩한 산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라고 불려지게 되고, 또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고 미래의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확신에 찬 기도죠.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라고 불신자들도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게 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생활, 이게 우리의 정말 축복된 삶이고 축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 회복의 축복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으로, 그래서 우리의 명확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진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정말로 우리 피곤한 영혼이, 우리의 피곤한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상쾌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 꿈이, 내 잠이 달았도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